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위기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 예상치 못하는 일과 또 위기의 순간은 순간순간 찾아오곤 합니다. 지난 한 주는 찌는 더위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한 주는 폭우로 인해 많은 지역이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매년 장마와 이 폭우를 대비하여 준비한다고는 하지만 그 결과는 늘 속수무책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마주해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 이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합 왕 앞에 세우셔서 수년간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릿 시냇가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곳에 숨어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양식으로 공급하셔서 그의 생명을 책임지셨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을 피해 숨어있던 이 그릿 시냇가에 한 위기가 찾아오는데 열왕기상 17장 7절에서 그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비는 오지 않아도 또 많이 내려도 언제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목숨을 연명해 오던 그 시내의 근원이 점차 마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 길에서 때때로 위기의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를 그분께서 목표하신 방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시냇물이 말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7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곧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선지자왕 129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를 위하여 안전한 곳이 없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 여인에게 보내어 그의 집에서 피신하게 하셨다. 성도 여러분, 나의 상황과 환경 속에 안전한 곳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더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뭄 속에서도 그들의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된 노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준비하셨습니다. 성경의 인물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나에게 위기의 순간이라 했던 그때가 지난 이후 하나님께서는 항상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비온 뒤 구름 속에 감춰진 태양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먹구름이 찾아와 그 뒤에는 반드시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죄와 고통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늘 가나안을 또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직면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신 곳은 다름 아닌 이방 나라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이 역시 위기의 순간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129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한동안 엘리야는 그리신의 곁에 있는 산중에 숨어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여러 달 동안 기적적으로 음식을 공급받았다. 그 후 계속된 한발로 시내가 마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에게 이방 나라에서 피할 곳을 찾도록 명하셨다. 이 사실은 열왕기상 17장 8절로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 시냇가에서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셨나요? 그것은 바로 사르밧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이 아닌 낯선 땅, 이방 땅인 이 사르밧으로 이동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영감의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는 당신의 종이 결코 안전하지 않을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배도한 이스라엘을 신뢰할 수 없으셨으며 그리하여 이방 국가 속에서 피난처를 찾도록 그를 보내셨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유로 이 엘리야는 사르밧이라는 이방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땅으로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할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눈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때때로 불안전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이방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이라면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그저 순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환경과 상황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은 때때로 우리를 짓누르곤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어느 시대, 어느 상황, 어느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엘리야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흔들림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에 즉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찾아온 위기의 순간이 진정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이었는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삶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진정 신뢰하였었는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죽어가는 사르밧 과부에게 임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kum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만나게 하신 사람은 이방나라 시돈의 한 과부였습니다. 또한 시돈이라는 곳은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의 고향이었습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뒤를 쫓고 있는 대적의 고향을 그의 피난처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과부는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자신의 생계도 유지하기 어려워 죽기 직전에 있는 과부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일까요? 선지자와 왕 130페이지에서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가난에 시달린 집에 심한 기근이 밀어닥쳐 비참하게도 하잘것없는 음식마저도 끊어질 지경이었다. 그 과부가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에 처해 있던 바로 그날에 엘리야가 오므로 자기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여인의 신앙이 최대의 시험을 받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길을 열기도 하시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나를 보내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사르밧 과부의 생명까지 생각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할 정도의 두려움이 가득한 그때에, 인생의 모든 길이 막혔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엘리야의 길을 여셨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과부의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에게 있어서 다르게 비춰졌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르밧으로 갔더니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고, 내가 과연 저 가난한 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과부를 만나 그 과부가 그토록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여기서 청하건대라는 말은 이 히브리 원어로는 상당한 경어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왔지만 그는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며 존중하여 공손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물과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는 요청에 이 과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엘리야는 이러한 빈곤한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눈은 환경에 고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이 고정된 곳은 이 하나님의 말씀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곳에 생명이 있음을 엘리야는 알았던 것입니다. 이어서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기서 두려워에 해당하는 이 야레라는 단어는 무서워하다 외에도 존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여인이 가졌던 두려움, 단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이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으로 변하게 된다면 그 여인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이라는 이 믿음의 결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된 신앙인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나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나에게 유익과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상황과 여건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말씀의 권위 앞에만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왕 130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가난에 시달린 집에 심한 기근이 밀어닥쳐 비참하게도 하잘것없는 음식마저도 끊어질 지경이었다. 그 과부가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에 처해 있던 바로 그날 엘리야가 오므로 자기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여인의 신앙이 최대의 시험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무서운 궁지에서라도 그 여인은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나누어 먹자는 낯선 사람의 요구에 응함으로 그의 신앙을 증거하였다. 과부에게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녀와 아들이 마지막으로 겨우 먹을 정도의 기름 몇 방울과 가루 한 움큼을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느냐 마느냐, 심지어 잘 아는 사람, 옆집 이웃도 아닌 낯선 사람, 이 처음 본 사람에게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달랐습니다. 선지자왕 130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보다 더 큰 신앙의 시험을 요구할 수 없었다. 과부는 이제까지 모든 나그네를 친절하고 너그럽게 접대하였다. 이제 자신과 아이에게 이르러 올 고통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여 엘리야의 말대로 함으로 그 여인은 이 손님을 친절히 대접하라는 최고의 시험에 응하였다. 그녀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는 사람,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친절하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낯선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풀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할 줄 아는, 자신의 신앙을 삶을 통해 증거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과부는 이제까지 모든 나그네를 친절하고 너그럽게 접대하였다. 다시 말해 이 과부는 이 시험이 있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친절을 베풀며 살아왔기에 그 시험에 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왔던 자였기 때문에 이 위기의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생각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평소에 이웃을 사랑한 자, 위기의 순간에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으며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부가 베푼 마지막 떡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고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과연 누구의 모습입니까?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셨습니다. 오히려 위기의 순간이었기에 우리를 더 사랑하셨고, 위기의 순간이었기에 하나님을 더 붙잡으셨고, 위기의 순간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 삶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그때가 곧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위기의 순간일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모든 유구전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저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갈 능력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가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오니 말씀으로 저희 안에 날마다 거하여 주시고 위기의 순간일수록 기쁨으로 주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